세계적인 인물로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부부 생활을 아주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3명을 들라면 톨스토이, 링컨, 소크라테스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의 부인은 임종할 때 머리맡에 딸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다 내 탓이었다라고요. 톨스토이 생애의 비극의 원인은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화려함을 원하는데 남편은 그걸 경멸하고 있었고, 그녀는 사회적 명성이나 칭찬을 갈망하고 있었지만 톨스토이에게는 있어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를 동경하고 있었으나 그 톨스토이는 부를 죄악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쓴 책의 저서의 인쇄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아내는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몇 년 동안 집요하게 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아내가 발작을 일으켜서 그를 위협했어요. 그러나 1910년 10월 어느 눈 내리는 밤에 83세의 톨스토이는 가정의 불화를 참고 견딜 수가 없는 나머지 정처 없이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11일 후에 그는 어느 역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아내를 절대로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아내로서의 불평과 불만을 말할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무튼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번에 링컨의 생애를 비극적으로 만든 것도 역시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링컨의 아내는 세상에 보기 드문 잔소리 많은 여자로서 20년 이상의 결혼 생활 동안 링컨을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에게 불평, 불만과 비난을 퍼부어댔는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링컨의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대요. 등은 구분되다 걸음걸이도 보기 흉하고 인디언 모습 그대로고 귀 모양과 얼굴 모습이 온통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아내와는 모든 점에서 대조적이었어요. 성장 과정, 기주일, 취미, 사고방식 등 무엇 하나 공통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가능하면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변호사 시절에 봄에 3개월, 가을 3개월 동안 순회 재판을 다니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링컨이 재빨리 집에 불을 피우지 못하자 아내 메리가 장작개로 그의 얼굴을 때려 그 다음날 이 코에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직장에 나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아내 메리는 남편의 얼굴을 커피를 뿌리기도 하고 빗자루 때렸는가 하면 그를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책이나 막 감자 같은 걸로 막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부은 뒤에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물통에 담긴 물을 남편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빙긋이 웃으며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게 마련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철학자가 저런 부인과 사는가 주위에서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을 하면 어떤 말도 다룰 수가 있지. 아내를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다루지 못하겠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학식 있는 대철학자였습니다. 링컨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명작을 남긴 대문호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도 학식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가정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생활이 만만합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어봐야 들어봐야 할 예화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끝나고 귀가하여 윗도리를 벗어주니까 아내가 받아가지고 옷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포켓에서 사진 한 장이 탁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사진인가 보니까 아내 자기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신기하고, 아니 여보 내 사진을 놓고 다니네. 응, 언제부터였어? 그랬더니 남편 말, 꽤 오래되었어. 힘들 때마다 당신 사진을 꺼내 보는데 그러면 힘이 나거든. 그랬더니 아내 말, 여보 고마워.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 내 사진을 보면 왜 힘이 날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사진을 볼 때 이보다 힘든 여자가 없으니까 당신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떤 인간과의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을 생각함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거든. 여러분 이럴 때 부인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의아했겠지요?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만큼 힘들고 만만치 않은 것이 부부관계란 의미입니다. 사회비평가 존 로스키는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한 나라의 수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그 국가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위기가 많지만 부부 사이의 위기가 가장 많고 심각합니다. 부부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병든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아마 근래 드라마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부부의 애증과 부부 생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리얼한 부부 세계의 위기와 원인과 부부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는 의사고 남편은 영화 제작자인데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면서 한 20여 년 생활을 잘 해왔는데 남편이 어떤 불륜에 빠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상처를 받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이러면서 부부 사이가 아주 망가지고 깨어지니까 아들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나중에는 막 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죽고자 하고 막 그러면서 가정들이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막 가정이 깨어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건 바로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요 부부들의 애증과 애환을 담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KBS 드라마 중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저는 궁금해서 어디를 다녀왔다는 얘기인가 하고 그냥 한번 딱 봤더니 그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평범한 가정에 아들 하나, 딸 3명이 있는데 결혼만 했다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막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딸은 결혼 직전에 막 파혼이 돼버리고 이래서 다시 다 돌아와서 막 가족들끼리 살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날 현대 가정의 현대 부부의 슬픈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가정의 중요성, 부부의 역할과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모든 가정의 부부의 위치와 역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부부 생활이 힘든가? 왜 가정이 파괴되는가? 왜 자녀들이 망가지는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가?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지혜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부 생활의 최고의 지침이자 매뉴얼이자 교과서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적용함으로 정말 현재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 간에 복된 가정, 남들이 보나 자유와 느낄 때 이게 천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의 복된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현재 예비 부부들도 미리 배워서 자꾸 이런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할 때 여러분이 장래도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부부관계가 이처럼 위기의 원인을 세상의 상황을 보고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 이처럼 망가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이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외도 등의 외적 문제, 중독 문제, 폭력, 친척, 자녀 문제, 기타, 나이 차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왜 이혼하냐 하면 성격 차이였다라고 말하자면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든 게 분명하죠.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않으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다를 뿐이지. 그런데도 그 성격 차이로 견디지 못하니까 나처럼 변화되지 않고 내가 상대방처럼 될 수 없으니까 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부부 위기의 성경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도 내려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왜 가정들이 불행하고 깨어지는가,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심각한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유대 종교인들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 우리의 조상인 모세도 율법에다가 이혼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세울 때는 절대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갈라설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 부부간의 다툼과 갈등과 갈라짐의 원인은 바로 인간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는 자기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간인가를 진단하지 않으면 자기를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를 모르니까 상대방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속 근본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자꾸 위선도 하고 겉으로는 뭐 잘난 척 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니까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진단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주십니다. 시작.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흑임과 해방과 거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는 인류 70억인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 그 아담의 자손들이 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을 하나님이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살면서 인간광하면서 자꾸 더러운 것들을 세상에 퍼뜨려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본질 진단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우리 인간들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6절을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의인다라고 해주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천국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냐? 당시 종교 지도자요, 모태신앙이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하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그런 위대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 거듭 안 났구나, 너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네 속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네가 천국이 보이겠냐? 죄에 가려서 천국도 안 보이고 그 죄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면 거듭나야 되는데 너도 거듭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만 타고난 흉악한 죄인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의로운 성도로, 의인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또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점점 변화를 받고 성숙하고 거룩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가정도 또 사회도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흉악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 보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맨날 너만 잘못됐다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자기를 못 보니까 가정이 제대로 서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언제 터져도 그 곪고 썩은 것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라를 깨닫고 예수님을 진실로 거듭난 자라면,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고 못됐고 악하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계속해야겠어요? 멈춰야겠어요? 멈춰야죠. 아니, 자기가 그런 것을 느꼈으면 상대방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사람들 성경을 알면 나를 먼저 보고 상대방을 보는데 성경을 모르면 상대방 것밖에 안 보이거든. 내 거는 안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끝없이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면 살수록 어때요? 너무나 예수 없어도 훌륭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니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말하면 어때요? 자기는 언제나 중국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 같아? 그럼 이런 게 있는 거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했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 하나 죽고 네 죄를 다 없애줄 테니 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새로 태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나셨죠? 네. 지금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에이! 죄가 많은데 그냥 옆에 자매님들 밥도 사주고 그러지도 않으면서. 아니,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중에 밥도 많이 사줄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전부 그렇게 됐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고, 거룩하고 착한 사람 됐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요? 잘한 것이 없어.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을 믿어줘야 되겠죠? 또 때가 되면 변할 거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 기도해줘야 되겠죠? 용서해야 되겠죠? 안아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한 가정 위기요, 자녀 위기요, 온 세상 위기인 이 위기 극복의 처방과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부부는 하나님이 본래 정해주신 각자의 위치와 책임을 알고 행해야 한다. 오늘 본문 아까 같이 읽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뭐래? 아내들아 하면서 아내, 또 남편들아 하면서 각자를 부르면서 아내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 남편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은요, 다음 고린도 전서도 있지만 에베소서에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시간 없어서 본문 안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할 일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다가 그렇게 안 해주면 못됐다고 욕하고 비난하니까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꾸 너.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이 손가락 하나님을 좀 쳐다보고 해야겠다. 이 세계는 네 자신도 생각해 보라. 세계는 자기를 보라는 거죠. 자, 상대방 요구가 먼저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하면 되겠죠? 예,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물론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 부부들의 문제가 그 성적인 의무에서 부부간에 성적인 생활이 잘 안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부는 남편은 아내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책임을 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자신의 권리는 작게 보고 또 자기의 책임은 크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축복된 삶을 위해 남편과 아내에게 정해준 위치와 책임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내의 위치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첫째, 뭐예요? 다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 가정의 달 돌아서 계속 우리 순종만 하라는 말만 듣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사도 베드로는 뭐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무엇하라? 지어 박으라? 들이받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 아내들아 또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 순종거리가 안 되고 너무 사람이 못됐어. 그러면 그런데도 못된 남편이 자꾸 순종을 강요하면 그냥 억지로 복종이라도 해라. 복종. 군대에서 어디 부하가 뭐 상관이 너무 훌륭해서 존경스러워서 예 하는가? 아니, 안 하면 죽이니까 혼나니까. 그리고 상관에게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이거 순종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다 이 설교 까발리면 난 엄청나게 여성들로부터 막 이걸 막 저 꼰대 양반이 뭔 소리 하냐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저한테 뭐라 하면 욕하려면 바울한테 하고 베드로한테 하고 하나님 욕에다 그렇지. 순종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 머리와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는 인간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위치를 지도자를 여러분 세 사람만 있으면 지도자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
둘이 있어도. 그래서 그래야 쌈박질을 안 하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준 겁니다. 그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이 죄질하는 거, 못된 것을 요구할 때는 요즘 그 옛날 무식할 때는 무조건 당하고 얻어 터지고 뭐 노예같이 살면서도 했지만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성경을 깨닫고 알고 나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안 뒤로는 남자가 막 때리고 그런다 그대로 맞지는 마시고 철저하게 그거는 법적으로든지 어떤 거든지 활용하되 자기 보호를 잘 하시라고 그리고 할 말은 하시라고 반대도 할 수 있어요. 저항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런 자세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마옵소서.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그래야지 마옵소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섬기겠다, 모시겠다 그 마음은 가지되 지혜롭게 저항도 하시고 반박도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하시고 하는데 아니 몽둥이 떼려면 도망가세요. 아니면 같이 빗자루 들고 같이 싸움박질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맞지는 마세요. 그리고 잠깐 피했다가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 베개를 가지고 이 양반아 왜 당신 너무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런다든가 말이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과 아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게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2절을 읽어봅시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남편에게 자기가 남편들이 못된 거 알아요. 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죄가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챙겨주고 이런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여자가 확실히 달려. 자기 세상 친구들끼리 뭐 하는지 아세요? 야, 막 친구들이 막 자 아내 요하고 막 그러면요. 아 우리 아내는 뭐 역시 믿는 게 좋긴 좋다. 나도 언젠가 믿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남자라도 아내의 변한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요거 맞으면 오케이?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닌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굴욕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걸 확신합니다. 자매님들 제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 세워주세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겸손하게 남편 받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를 세워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는 나하고 나이가 똑같지만 한 살 높아요. 그런데도요. 아내가 나한테 가끔 오빠 해줘요. 오빠. 처음에는 웃었어요. 웃기는 놈이 다 있나. 어떻게 한 살 아래가 그냥 오빠라고 할 수 있냐. 그냥 그때 여보 남편 그거는 잘하는데 오빠 너무 웃겨. 근데 요즘은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남편하고 아들 셋이 있으면 자식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도 다 여자에서 나와서 그런지 다 그 모성애를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 계속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높여주세요. 오케이. 자매 잘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여자들 아름다운 아내가 되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하자면 몸이 있고 우리 육체가 있고 이제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영혼이라고 속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면 외모 단장은 일체하지 말고 그냥 신앙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해서 믿음만 키워나가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성경은요,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여성으로서 기본. 그 남편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단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자기를 가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런데요, 남편들은요, 요즘은 이제 남자 여자가 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잘 갖추고 나가는데, 옛날에는 여성들이 직장 생활 집에만 있잖아요. 요즘도 집에서만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밖에서는 다 잘 꾸민 여자들과 막 직장 생활도 보다가 집에 들어와서 보면 와이프가 그냥 후줄근하게 있고 그러면은 너무나 한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성들 지금 여기는 다 잘하는 분들이지만 집에 있을 때도 최선의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시길 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기 싫었죠. 보고 싶을 정도로 늘 좀 자기를, 물론 집이니까 집에 맞게 꾸미시고요. 나갈 때도 잘 꾸미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대충 막 적당히 한다는 건 남편,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 간다고 할 때는 얼마나 꾸미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남편 교회 안 나간 남편이 볼 때는 도대체 누구 보여주려고 저럴까. 그냥 하나님도 믿고 막 목사도 믿고 교회도 믿고, 저 집에서 나는 뭐냐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존재감이 막 약화되고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외모는 기본적인 걸 잘 가꾸시고 안에 있으나 밖에 나갈 때는 그 대신 여러분의 속사람 인격 성품들을 아름답게 평생을 가꾸어서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남편의 위치와 역할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 맨 먼저 아내를 알고 같이 살아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지식을 따라 뭐 아내와 동거를 하라. 이 말은요, 뭐 아내에 대해서 좀 알고 좀 살아라. 아내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같이 사는 여성인 아내를 좀 뭔가 알고 살아도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니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가만히 있어. 들을 사람이, 명환아, 너가 남편 될 사람이 너라도 잘 들어놔야 되겠다. 지식을 따라, 그 말은 아내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만 보고 뭐 10년 살아서 20년 살았으니까 다 알 거다. 아니요? 왜 이혼해요? 이 남자는 몇십 년을 살아도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해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대화 한 30분이라도 시간 나는데 대화를 하면서 여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려는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뭐 자기 마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장일 중요하고 사업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내에게 몇 분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 여유,
또 자식들과 얘기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이 남편들 마음에, 지도자라는 가장으로서는 그런 걸 갖춰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내와 1972년 12월에 만났나? 2년 12월 10일 날 만났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해도 여전히 아직도 다 모르는 미스테리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요즘 많이 압니다. 그냥 갈수록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남편이 더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사실. 예, 그릇도 강한 그릇, 절대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도 있고, 슬쩍 놓치면 와장창 깨지는 질그릇도 있는데, 여자는 질그릇과 같은 거다. 남자도 약하기 짝이 없지만 아내도 약한 거다. 이런 걸 알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안 하면 상처를 쉽게 받는 게 여성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이혼을, 결혼해서 몇 년 살아보니 아이쿠 아니다 싶어서 깨지는 부부도 많지만은 요즘 항원 이혼도 많아져 가는 게, 살아도 평생 상처를 쌓아뒀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부부간에 같이 명심할 것은, 자,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위에 하나님이, 자,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배우자가 부족할 만큼 허물이 있어 부족한 거, 허물을 도우며 살라고 짝 지으신 게 하나님의 베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저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닐 때 서로 만났지만, 그렇게 만났어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 또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았었지만, 지금 돌이켜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인연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으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맞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넘겨줘 보십시오. 아니, 하나씩으로 안 왔네? 네, 됐어요. 자, 우리 막내딸인데요.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 음악가인 국립극장, 이제 남산의 국립극장에서 그냥 이렇게 뮤지컬 그 메시아를 크리찬이기 때문에, 또 강남중앙침례교회 지휘자고 또 한혜종에서 음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뮤지컬을 만들고 작곡하고 제작하고 지휘하고 막 연습시켜 왔는데, 이제 누가 추천해 줬어요. 우리 가족 중 하나가, 너 예쁘니까 한번 오디션에 참여해봐라. 그래갖고요. 그래 한번 그 무대에 서보는 것도 영광이자. 갔다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요, 1개월 만에 말씀 보고 6개월 만에 결혼하고요, 그냥 미국으로 떠나고 목사 되고 사모 돼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연예인 지망생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오란이가요, 얘가 우리 오란이 큰딸, 얘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이렇게 제가 개척을 오면서 캐나다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캐나다로. 아이고, 사랑하는 큰딸을 보내기 싫은데 보내달라고. 아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빠 저 좀 보내주면 제가 알아서 공부 다 할게요 하고 막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얘가 왜 가려고 했나 지금 생각하면 지 남편 만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남편. 그래가지고 자기 캐나다에 공부할 때 미국에서 의학 공부하고 있는 여기하고 이제 펜팔하고 요즘 말하면 전화로만 이렇게 하다가, 그래갖고 한국에 나와서 구원시켜갖고 미국에 가서
그 결혼식을 하러 가족들이 다 갔잖아요. 가가지고 자기 집 그 수영장에서 침례하고 지금 결혼식을 해주고 지금 애 2명 낳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라는 게 어떻게 미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는 남녀가 만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이 친구를 구원해서 파이메딕스라든지 세계적인 사역을 이루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여기 누구예요? 아들. 우리 아들과 며느리 아니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들 겁나 많이 선보러 가요. 근데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아드님 좀 이 처녀하고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냐고 누가 추천을 우리 아들을 얘기하니까 그 교수 부인이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번 사진 보내보시오 해가지고 사진 줬더니 둘이 만나고 들어오더니 첫 만남을 하고 들어오더니 별로지? 또 별로지?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던데요 해가지고 금방 또 사귀기 시작하고 근데 그동안에는 뭐 삐까뻔하고 뭐 가면 좋고 좋다는 사람은 유학 다녀오고 유학파도 많았는데 비전이 안 맞고 꿈이 안 맞고 신앙이 안 맞아서 우리 아들이 거절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목사님 딸인데다가 또 믿음이 맞고 잘 비전이고 저 우리 공문이 자매처럼 그 다른 여자들은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뭐 직장을 해서 돈 벌어서 편하게 살지 이런 식이니까 그 우리 아들은 절대로 아무리 이쁘고 좋은 집안이라도 안 하지. 근데 이 사라 이 며느리는 그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이렇게 사업하고 크게 할 텐데 그래 하겠습니까? 아 그리 하지요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면서 그 뭐 명절날인가 왔는데 저 전라도 목포에서 보내준 홍어가 썩은 냄새 나는데 홍어 먹으라니까 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우리 아들도 못 먹는데 너 이거 먹어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것이라 하더니 그럴 정도로 이렇게 늘 해줬어요. 기가 막히죠. 자 넘겨줘 보세요. 전정자 씨예요. 우리 이거 이제 목회하면서 미국 가서 이제 여행 돌면서 아마 찍은 건데요. 저 우리가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죠? 미도파 앞에서 24번 버스 안에서. 그래서 저 여인이 들어오면서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혼자 짝사랑하던 1년 후배인 그 첫사랑이 대학교 들어와서 서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 여자가 딱 들어오면서 그 여자 끝나버리고 여자하고 지금 40몇 년을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만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요즘 갑자기 생각했거든요. 그때 외환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은 아주 신의 직장이라 했는데 겁대가리들 4년도 못 얻어먹고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나 편안하게 살 수 없다. 버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요즘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그대로 고생은 좀 했지만요. 그런데 다 그만두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인 거 전정자 만나라고. 그래서 미도파 앞에서 우리 친구랑 내 짐 정리하러 그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약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바로 우리 기숙사 그 통근버스가 서는 그 자리가 바로 약국 앞에였다고. 거기다 약국을 딱 차리고 그리고 나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또 전주로 내려가 보면 약국 없어져 버립니다. 신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만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이 여성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해서 결혼을 친구들하고 해갖고 너는 사랑과 봉사의 실천자 연약한 자를 이렇게 받들며 살겠다 했으니까 그 여인은 네가 책임져라. 친구들이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상과 꿈과 내 가치관 인생과 나의 철학을 같이 나누면 평생 나를 좀 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요. 말하자면 돈도 없고요, 집안도 별 볼 일도 없고 뭐 직장도 그만둬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정신머리는 젊은이 치고 좀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거 하나 딱 보고 그냥 지금까지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살아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내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부 생활을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잘 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부부생활 하신 분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말씀대로 하시고 또 어쩌다 지금 홀로 되신 분들은 또 정말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가정들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